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이제 신명기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편의 설교와 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들.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이제 과거, 그들이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걸었던 삶을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설교를 쭉 한 거고요. 4장 44절,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는 현재,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산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요약해 주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그 주어진 새로운 곳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세미나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장서부터 30장까지는 그럼 미래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되나,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31장,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죽음과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5장, 이제 지난주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규례, 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당신들을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지, 그게 다 여기에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 다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의 삶은 뭘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럼 그 규례와 법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5장 6절서부터 십계명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쭉 말씀하고요,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4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4절에서 9절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6장 4절 이하를 이거를 쉐마라, 이렇게 들으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들으십시오, 이 얘기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좀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이들이 2세대들이잖아요. 이들이 1세대들처럼 그렇게 망한 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땅에 이제 갈 때 제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령의 명령.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뭐 니네 손해지. 마치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럴 때 많잖아요. 하다 안 되면 아유, 이제 뭐 그건 나 좋아서 하니 니네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안 되면 더 나아가서 너 같은 딸을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서 키워봐 막 이러잖아요. 그 심정을 또 이제 그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얘인가?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래서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저희도 어머니한테.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 너도 그랬어 이러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지금 하루하루를 영국 오실 날을 손꼽아 6월 9일날 오시거든요. 손꼽아 가방에 뭘 채워갈지 계속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해. 2달 더 넘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자녀들이 그냥 마치 육신의 자참 안 들으면 너만 손해지 이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명령, 규례, 법도 일명 율법 그러면 5장에도 이제 10계명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지만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바울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뭘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건 뭘까? 근데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하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그 율법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나 규례와 법도 그 10계명 또 주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이 담겨진 그 뜻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나하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걸 대분류해본 613개거든요. 거기에 또 조항들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613개에다가 부록 요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얼마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부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확장을 만들어 놨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 613개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만 거기 부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질문들이 올 때 그럼 어느 요거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에 불을 형광등이 나갔는데 형광등을 가는 거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 해줘야 돼요.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누르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건 일이다 이렇게 결정돼서 미리 볼 사람은 안식일 전에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죠. 안식일 날은
1층부터 20층이다 그럼 다 눌러져 있어요. 이미 안식일 전에. 왜냐하면 그 누르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호텔 가더라도 한쪽은 안식일에 있다 그러면 거기 유대인들 타는 층은 1층부터 그 꼭대기층까지 다 불이 눌러져 있어요. 이쪽 관광객은 자기가 눌러서 가는데 누르지만. 그러니까 20층 올라가면 20번 문이 닫혔다 열렸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렇게 잘못 왜 하나님 이거 주셨는지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나 613개 중에 나 500개 지켰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몇 개 못 지켰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목동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 주인한테 그걸 받아서 풀이 자라는 대로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가장 밑에 직업이야.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죄인이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목동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말이 돼?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인간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몇 개 지켰느냐로 자기 신앙의 레벨을 세웠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절에서 가난한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안식일이나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은 거다. 병 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대표적인 것은 자식 낳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그 판단하는 이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당신들 율법은 또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안 돼.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이때 말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 왜 주셨는지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거라는 거죠.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킬 것이다가 아니라 지자가 빠졌어요. 지킬 것이다. 이걸 모르면 내 계명을 킬 것이다. 무슨 의미지? 지킬 것이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한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뭘 잘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그냥 쫙 해가지고 뭐 체크,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식일날 리모컨 안 켰으니까 됐고, 전등 안 켰으니까 됐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을 말씀을 들을 사모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는,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결국은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늘 기억하는 그 삶이 뭐예요? 임마누엘 삶이에요. 임마누엘. 가장 복된 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유언으로 눈을 마지막 감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부자가 되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어느 것보다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그 계명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안에 받아서, 즉 하나님을 품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임마누엘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무슨 자세로 살아야 될지 지금 하나하나 그동안은 걸어오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이셨는데, 진짜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좋은데, 신앙은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가 아니라 안 보여주셔도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잠잠히 그 안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거기에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일어나고 부딪히고 넘쳐서 거의 죽게 될 상황들. 그런데 그때마다 호들갑 떨고 아니면 큰일 났다, 죽었네, 끝났네, 망했네,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신앙생활 해 말어, 이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문제를 치시더라도,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곰곰이 생각해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고 없다면 또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진득한 신앙, 풍랑이 조금 인다고 그냥 난리법석 치는 게 아니라 풍랑이 나를 치고 내 인생에 풍랑이 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전히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왜 무서워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마디로 하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게 예수님,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의 그 어마어마한 기세가 그 인생을 뒤엎어도 그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까지는, 출애굽에서 나와서 민수기까지는 이제 신앙의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응답도 빨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밥 안 해도 때가 되면 그냥
응애 한번 하면 벌써 뭐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건 어릴 때, 아기 때. 벌써 애가 막 하면 얘가 어디 불편한가? 벌써 이거 널어서 냄새부터 맡아보잖아요. 거기에 뭐가 그득한 거 아닌가? 아니 뭐 배고픈 건 없나? 아니면 얘가 막 놀았던 애인데 왜 이렇게 계속 이러지? 지금 열도 재보고. 걔가 그냥 응애 한마디였는데 그 엄마 아빠는 그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응애 하고 있으면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신앙이 자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제 신명기에서 그 여호수아 그곳은 어떻게 이제는 그 전까지 이제 걷는 길이었다면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지경을 넓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른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서려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부수려면 그냥 예전처럼 주여 이겨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돼가지고 그곳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으로 돌을 하면 돌고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돌기 전에 무너뜨리셨거나 아니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뭔가 역사를 보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6일은 한 바퀴만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 그냥 나눠서 한 번에 7바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하루에 2바퀴씩 월요일 돌면 2바퀴 돌고 다음날 2바퀴 돌면 나눠서 돌면 좀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 삶. 그게 지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단수는 엘. 즉 파워라는 뜻이에요. 파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힘으로 삼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당신이 나의 힘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돈도 힘 아니에요. 뭐니 해도 뭐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힘이 되는 사회예요. 권력이 힘이 되는 사회예요. 인간관계 백이 갖고 있고 어떠한 뒷배가 있는 게 또 힘이 되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이 너무 많어. 학벌도 힘이 되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이 되고 뭐 많은 힘들을 따지면 파워 될 만한 게 세상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즉 여호와만이 나의 파워시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걸 반복하는 이유는 할 말씀이 없어서 그냥 장수 채우려니까 뭐 더 하려니까 두껍게 쓰려니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은 내 자녀가 힘이 아니야.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나 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무슨 내 자산이나 많은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5장, 4장 이제 후반 34절부터
5장, 이제 본격적인 5장이잖아요. 5장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26장까지 현재 그들이 이제 그곳에 새로운 곳에 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또 거기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처럼 또 그 앞에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간 그 가나안 땅은요, 많은 다신들이 그 안에 우글거려요. 그러니까 이 무장으로 안 가면요, 거기 그냥 휩쓸려 버려. 어유 그냥 그것도 좋네. 여기 또 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안 되면요, 교회도 다니면서 적당하게 점도 보러 다니고 뭐 무당한테도 한번 머리 뒤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따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한마디 하면 괜히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쪽으로 다 가면 동쪽인데 어떻게 안 가겠어? 저도 예전에는요, 이 학생 때 무슨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 무슨 중앙에 이렇게 뭐게 보면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원숭이띠 해가지고 그 밑에 괜히 거기 좋은 거 나오면 괜찮은데 어떤 이게 뭐 이렇게 인간이 그래요. 꿈이 뒤숭숭하면 혹시 이게 그건 이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사단이 꿈으로 나를 어떻게 하든 내 삶의 풍랑이 일으켜서 나를 뭐 하든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한 분이신 주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믿는 거는 그냥 난 믿습니다 뭐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수고, 헌신과 그 모든 게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 사랑도 쉽지 않은데 이웃 사랑, 그 인간 얼굴만 봐도 그러는데. 근데 주님은 여기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이제 확실히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 나와서 그냥 그 안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냥 100% 이게 되도록.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목하고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간 곳에 풍요로운 눈을 빼앗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아니 이미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다 끝에 와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와 하니까 그냥 화장한 그 여자들 보고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국가이나 지켜야지 하다가도요, 조금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학자,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라고 모든 계명은 어디는 구약 성경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거기에 으뜸이 되는 게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말씀. 지금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좀 인용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건 레위기에 나온 말씀을 또 인용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 개역개정에는 성품이라고 나왔어요.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 하나를 추가하셨는데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냥 대충 뭐 사랑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아니라 목숨을 내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한다면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는 거다. 그래야 다른 게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한다. 다른 것이 내 눈을 뺏지 못한다. 이게 안 되면 또 이 선악과를 보듯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즉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그 인생을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해라.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민수기 때, 출애굽기 이제 나와서, 이제 신앙의 초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새로운 땅, 즉,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지경을 이제 감당해야 되고 또한 그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군사로서는 이제 그냥 오합지졸로 예전에 걸어왔던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국 땅에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어떻게 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에 늘 새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 누가요? 내가 새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제일 1순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게 내 삶의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그렇게 새긴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자녀, 그때가 기회예요. 머리가 크면요. 얘기해도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연합 이 전세대 예배 때 애들 묵상집 하는 거 보세요. 그 연출된 사진이 아니에요. 걔네들 학교 가서 딱 오면 먼저 딱 펴놓고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 묵상 거기도 하잖아요. 이야,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보다 가랑비 옷 젖듯이요.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목사님이 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그가 어머니가 9살까지 그래도 그를 가르치려고 했던 신앙교육,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게 거기 있어요.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가 신앙교육 받은 건 그때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노예에 선 그 상황 속에서 기억난 게 그때 배웠던 하나님 말씀. 그게 그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부지런히.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개역개정에는 강론이라 그랬어요. 강론. 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건 나누는 것이고요,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뭐 셀 그룹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뭐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지만 결국은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디 있든지, 집에 앉아서 누가 와서 뭐 얘기를 나눌 때든지 길을 가면서 얘기할 때든지 누가 약속을 딱 잡았으면 하나님, 내가 그분과 오늘 만나는데 단 1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 그게 강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숨어서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 그렇게 표시해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점검이 돼요. 이 옷 입고 다니면 운전도 조심하게 돼요. 이 옷 입고 다니면. 이야, 되게. 이게 뭐라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장로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산업혁명 때 장례를 못 치르는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을 도울 방법을 어느 한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흰 수건을 여기다가 두르고 그 사람한테 문의하시거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도와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착안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래서 여러분 6장, 7장은 바로 이 내용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6장 끝에 보면 집 문설주와 대문에서 써서 붙이십시오. 붙이는 거 나는 어느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마다 그 교회 문패를 다 달았잖아요. 어느 교회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굳이 그런 거 안 붙이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의 대문에도, 내 인생의 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확 찍혀서, 예전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사슴 문양이든지 물고기 문양을 해서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서로들 알게 했던 그런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6장 7장은 계속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를 7장을 통해서 또 결론을 또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 그걸 늘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끝이 없다는 얘기죠. 또한
7장 12절에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질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이제 넘어가는 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똑같아요. 그럴 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7장을 마감하고 계세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성숙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해라. 또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천대까지, 즉 하나님이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